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오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새벽에는 월삭 기도회로 또한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또한 우리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어서 여러 가지가 많이 겹치는 일일이네요. 오늘 보니까 투표율이 좀 낮다고 이렇게 나오던데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여론조사든 뭐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적인 이 혼란과 또한 이 반목과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떻게 보면 겸손히 내어 놓아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내 진영, 나의 논리, 또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면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사실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사실은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 힘쓰고 또한 그러한 이 세상의 갈등의 중심에 있는 어떠한 진영과 어떠한 사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문제가 되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비하며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특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저희들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4장 말씀을 들어갑니다. 이 디모데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러한 서신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고, 또한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겪는 여러 목회적인 어려움들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것임을 저희들이 보았죠. 그래서 오늘 이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이 자신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서신, 그러니까 이 서신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바울이 기록하였던 모든 서신들은 사실은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디모데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냥 목회적인 조언을 해주는 입장에서도 이것이 개인적인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통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하늘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이 바울이 전하는 것이 어떤 개인적 조언으로서 간단하게 치부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반드시 그리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총 66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는 물론 거기에 보면 성경의 저자들이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모세가 지었고, 또한 모세 외에도 여러 성경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저자들이 있고,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도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여러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냐면 베드로의 말씀이라고 안 합니다.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고 안 합니다. 중요한 건 누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바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즉 영감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가감없이 사람을 통하여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사람을 손끝을 통하여 기록되어졌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원저자는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바로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책도 아무리 유명한 책도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읽을 법한 책이라 할지라도 그 책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복을 받을 수 없을까요? 어떠한 단순한 지혜와 지식과 교훈은 받겠지만 복 자체를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복의 근원은 누구 한 분뿐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듣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복이 된다. 만약에 여러분 이 성경 한 장, 이 성경에 있는 한 절을 읽으면 사실 한 절을 읽으면 누군가 우리에게 100원씩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야, 이 성경을요 사람들이 잘 읽겠습니까? 안 읽겠습니까?
엄청나게 읽을 겁니다. 이거 성경을. 그렇잖아요. 예? 한 절 읽는데 100원. 그러면은 이거 엄청나게 읽을 겁니다. 마치 저희가 뭐 핸드폰에도 뭐 이렇게 광고 한 번씩 보면 뭐 10원도 준다, 얼마 몇 원 준다, 뭐 이런 거 되게 푼돈인데도 괜히 그걸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막 그 그래서 몇 달 해가지고 뭐 1,000원 모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푼돈도 모으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복을 주신다. 성경을 읽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그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네, 성경.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 복이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성전원교회 그리고 이곳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과거랑 달라서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오해하고 있는 부분. 어떠한 부분을 오해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것들이 판단하고 이해가 되고 그것을 어떠한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은 오로지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이시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읽으십시오. 읽으세요. 읽으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깨닫게 해주시고 읽으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4장 1절 말씀을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전주 수요일 날 나눴던 이 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잠깐 상기해 보면은 거기서 경건의 비밀, 경건의 능력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복음. 경건, 쉽게 생각하시랬죠? 하나님을 믿는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복음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내 마음은 물질적인 문제로 힘들고 관계적인 문제로 어렵고 지금 당장에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내 육신과 내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 그 복음이 내 안에 떨어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구체적인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답이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육신이 힘을 얻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 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오늘 이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복음의 터와 기둥으로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어떠한 반석 위에 세워져요? 복음의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어떠한 기둥으로 세워져요? 복음의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지고, 성도는 그 복음과 진리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데, 그러한 교회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자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 교회라고 생각할 때, 교회는요,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이 두 가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회를 얘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말 그대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렇죠? 신성전원교회, 그렇죠? 신성전원교회. 이 교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역사가 앞으로 흥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눈에 보이잖아요. 십자가가 있고, 또한 여기는 장로교회구나, 또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이잖아요. 이게 보이는 교회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영들이 어떻게 해요?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그들도, 지금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들도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거든요. 왜 기다릴까요?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겁니다. 몸의 부활. 같이 기다리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 모두가 누가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심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 천상교회와 이 땅의 교회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 그것은 이 땅의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 원수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게 이 땅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의 차이예요. 이 땅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의 차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할 때, 그 밭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것이죠. 원수가 가라지에 씨앗을 심어놔서 나중에 자라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곡들 사이에 뭐가 보여요? 가라지들이 보이더라. 근데 가라지를 보이니까 막 보이는 족족 뽑아내라고 그러십니까? 아니죠. 언제 다 추수 때가 되면 다 해결되니까 놔둬라. 그런 거예요. 사실 지금 이 땅이 지금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믿음을 갖고 있던 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본문을 보고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왜? 에베소서라든지 성경에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성도에게 주어진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성령 안에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틀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자가 철회되고
그죠? 오늘날에 뭐 이렇게 이렇게 장관을 임명한다든지 그럴 때 청문회 하잖아요. 그래서 지명했는데 청문회 한번 겪고 나니까 너무 흠이 많아서 다시 내려오는 그러한 일이 이 땅에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성령 주셔서 그 믿음을 허락하신 자는 결코 번복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택하면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인물이잖아요. 원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게 했던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절대로 주님을 믿을 수 없는 그 바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을 목숨 걸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누구의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의 믿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 내용을 따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면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났다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교회 안에 사는 거에 열심도 내고 동참도 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신앙 있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자예요. 믿음 있는 자.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는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한 것을 아예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보면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라고 더 자세히 설명하냐면 2절을 보면, 자,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읽어보죠.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우리가 2절을 보면 1절을 보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이 말씀을 딱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막 귀신 들린 사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귀신이 나오고 영이 나오니까 이런 사람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 예수님 당시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이 의미는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혹하는 영을 따르고 귀신을 따른다는 건 뭐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여기서 화인이 뭡니까? 불도장이거든요. 불도장. 그러니까 예전에 노비나 어떤 짐승, 자기의 소유물을 표시할 때 쓰이는 이 낙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낙인을 어떻게 찍느냐? 불에다가 쇠를,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쇠를 달궈서 불에다 달궈서 가죽에다가 사람 살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화상 자국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문양대로 화상 자국이 생겨서 평생을 지워지지 않는 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낙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도장을 맞게 되었다. 불도장. 그러면 그 불도장이 맞게 되어서 이 화상 자국이 생긴 그곳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감각이 없는 부분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이 화상을 심하게 입은 부분이 어떻게 돼요? 감각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감각을.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을 따르는 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양심이 멎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양심이 기능을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1절과 2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양심의 화인을 막고, 그러니까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해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아까 그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활동했지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실은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중심을 들여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찬양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는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는지. 그게 뭐예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겉모습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가 뭐냐? 바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들은요, 이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3절은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떠한 삶을, 이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자,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혼인을 금하고 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 즉 중심을 속이는 그 자들이 하는 말, 당시 초대교회에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혼인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왜 혼인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결혼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육신적인 쾌락을 취하면 안 된다. 육체적인 관계, 남녀 간의 육체적인 관계는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정한 것이다. 가정 갖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 전에도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잖아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에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할 때, 그들을 정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을 너희들이 먹음으로 너희들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율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율법에서 금한 음식을 먹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육체적인 부정함에서 떠나 있고 나는 부정한 음식에서 떠나 있으니까 나는 어떠한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 거룩한 자. 나는 영적인 자,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나는 독신으로 살면서 그러한 육체적인 것들을 부정하고 그리고 먹는 것에 있어서도 내가 아무것도, 자, 뭐 남들이 다 먹는 것, 즐겨 먹는 것 내가 다 먹지 않고 아주 뭐예요? 거친 음식만 내가 먹어가면서 나는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거룩하다라는 것이. 거룩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점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그러한 이 관련된 데 있잖아요.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어떠한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속과 내 겉이 다른,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다른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쫓는 자,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을 일삼는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그렇죠? 얼마나, 그렇죠? 보여지는 것과 그 마음이 다른 자들이 많이 있을까? 그들이 가라지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외식적인 경건을 강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엄하게 질책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아예 못 박으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셨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보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인 백부장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보면서 뭘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진정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어요?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똑같이 보았지만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마음으로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이고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적 경건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이 배제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깨어있는 자, 참된 믿음을 갖는 자,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매일같이 바라보는 자는,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져야 된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성도다. 인정할 수 없던 것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정되어지는 것, 넘어갈 수 없었던 산이 매일같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순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예요. 아시겠습니까?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그게 뭐예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의 심령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겉으로는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면 알아요. 하나님 보시면 알죠.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어쩔 수 없어. 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뭐.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것이 중심으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홀로 있는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바로 거부해버립니다.
바로 거부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뭐예요? 육체적인 쾌락, 그러한 것들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자신들이 뭔가 초월적인 이러한 금욕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더 위대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진리가, 즉 복음이 마음에 있는 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 있다. 모든 것이 주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하지 아니할 수 없냐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매운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육체적인 어떤 남녀의 육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그렇죠? 육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금기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주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통로가 되고, 우리가 더욱더 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 안에 없기 때문에 음란이 되는 것이고, 죄악이 되는 것이고,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정화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감당할 때 그 모든 것이 주 안에 있게 되고, 주 안에 있게 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귀한 것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불신자와 다른 음식을 먹으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먹는 것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릅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옷을 입고 사나요? 다른 집에서 사나요? 여러분, 차이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다 차이가 없어요.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말세에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들에게 결국 뭐가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도 심판이 임할까요? 그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마실 때,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집에서 아침을 먹을 때 점심을 먹는 것, 저녁을 먹는 것도 내 건강이라든지 나의 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가족끼리 함께 사는 무엇을 한다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힘쓸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를 위한 영광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부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